예, 오늘 음력으로 새해 첫날인 설날이 주일로부터 시작하게 됨을 의미 있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설날이 주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교회 오는 시간이 아마 여유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후의 시간들은 가족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일로부터 또 음력 새해 첫날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은 해가 바뀌는 새해의 첫날이고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을 굉장히 뿌듯해하고 나이 먹는 일을 아주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 들어가면 한 살, 두 살 나이 먹어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아쉽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늙은 날이고 오늘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대는 다 달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의 그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기분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희엘이가 아마 오늘 모인 우리들 가운데 이제 한 살, 두 살이 되는 거네. 그죠? 예. 태어나서 한 살 먹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두 살이 되는 셈인데, 예. 우리 희엘이에게도 오늘은 어제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늙은 날이 되는 거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 되는 거죠. 똑같은 오늘인데 어제로 보면 이렇게 가장 늙은 날이 되고 또 내일로 보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젊고 희망찬 한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되면서 어떤 말씀이 적절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즐거움과 반가움이 있지만 생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자칫 이렇게 속상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믿음에 대한 오해, 또 믿음 가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나 혼자만의 믿음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평상시 교회 안에서 예배 때 드려지는 이 믿음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히 또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명절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언제라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강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또 이곳저곳을 또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좀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고 또 내가 믿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자, 우리는 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깊이, 믿음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믿음의 원리가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믿음의 또 어떤 유혹을 우리가 받기도 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또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고 그리고 고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더욱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란이 아주 극심하고 새로운 유노멀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원리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처님을 믿는다 혹은 1월 성신을 믿는다 조상신을 믿는다 뭐 이런 경우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올 것 같습니까?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에게 부처님의 뭘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만약에 조상신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조상신에 뭘 믿고 섬깁니까? 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있는데 뭘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타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은 믿음에 대한 정체성, 믿음에 대한 어떤 실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뭐 4대 성인이라고 일컫는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 여기 이제 예수님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인을 넘어서 특별한 역사 인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들도 나름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과의 만남과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선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다 던졌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부처님도 어느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은 후의 일을 알겠느냐. 이 대답밖에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이 4대 성인들의 면면을 보면 다 태어난 날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의 태어남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탄신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가탄신일, 공자탄신, 몇 주년 이런 특별한 제례들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역시 탄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탄생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물들과 예수님과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태어난 날은 다 있는데 예수님은 뭐가 있죠? 부활하신 날이 있다는 거.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짧은 두 구절이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너희로 예수를 주었으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다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의 마음으로 의뢰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9절과 10절은 믿음의 의,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거듭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구원의 조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시인하며라고 했죠. 이건 문자적으로 함께 말하다, 동시에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로 법정적 서약 또는 약속 그리고 고백 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공개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골방에서 혼자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혼자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신앙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사건은 내가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쉽게 입술의 고백을 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만일 사람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뭐라고 시인한다 그랬어요? 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주인주가 되면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주가 되는데, 이 퀴리오스라고 불려지는 이 주는 적어도 한 4가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일반적 경칭으로 영어의 soul 또는 독일어의 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의 일반적 호칭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는 의미로서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것이죠. 또 3번째는 헬라 신들의 이름 앞에 붙여서 인간과 다른 영역에 있는 신을 나타낼 때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째는 헬라어의 그 70인역에서 하나님의 명칭인 여호와의 역어로 사용되어서 유일신을 지칭할 때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공적으로 진술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황제, 더 나아가서 신적 존재 혹은 유일신 여호와와 동일시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의 믿음의 시금석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는 내 삶의 주인이여 혹은 내 모든 삶의 일들의 주권자여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밀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위대한 어떤 신들을 다 부정하면서 가장 최고로 고백하는, 그게 바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퀴리오스,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생명의 위협과 사회적인 불이익과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우리말로는 그냥 주라고 하는 한 글자지만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 선포는 거의 목숨 이렇게 내놓고 고백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뭔가 하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뱉었는지를 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불리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뭐 노래로 또 기도로 고백하는 것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의 어떤 상황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말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소개할 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노예? 예수님의 노예? 저 광신자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면서 우리를 대단히 어떤 공동체와 어떤 모임 안에서 왕따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가 뭐 친구들 앞에서 식사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믿는다는 어떤 표식의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 이상의 의미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표현을 못한대요. 초등학교 때는 뭐 그나마
아이들이 나 교회 다녀 뭐 이런 이야기 주고받고 하는데 중학교만 올라가도 거의 내색을 하지 않고 식사기도 때도 뭐 그냥 그냥 뭐 하는 척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나 혼자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말할 필요 있어?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다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숨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교회 안에 모여 있으니 믿음에 대한 불평도 없고 어색함도 없지만 우리 교회 밖에 불신자의 어떤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특별히 명절에 믿지 않는 뭐 일가 친척들을 만나거나 또 우리는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거나 할 때 거기에 참 불편한 눈총 그리고 또 좌불안석의 그런 또 분위기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또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런 등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 조건 통로가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여 끊임없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물으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 까닭에 현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작년인가 11월 달 무슨 기도회죠? 다니엘 기도회 때인가요? 워싱턴 중앙교회 유흥열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간증했던 이야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기도, 미국도 상원, 하원, 의원 이 개원 예배 할 때 저명한 목사님 초청해서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으로 보면 역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다르구나 하면서 한편 부러울 수 있어요.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목사가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변질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그 표현이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뭐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유흥열 목사님이 이 하원 의원 개원 기도 부탁을 받아서 초청 받아서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끝났을 때 당신의 용기, 당신의 그 고백에 감동을 받았다고 이런 격려가 환호성으로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지만 그 국회의원들 믿는 대상이 다양한데 어떻게 그 편협 이런 편파적인 하나의 종교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요구를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불신 가족들에게 무엇으로 내 믿음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우리들 신앙의 본질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좋은 게 좋지, 가족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다툼을 이렇게 의식해서 그냥 내가 양보하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으로는 정말 믿지 않으면서 건성건성 상투적으로 그냥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냥 입술로만 표현하는,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게 되어질 때 믿는 가정에 뭔가 이런 생색은 내야 되겠고, 내가 믿는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뱉어내야 되니까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믿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입술로도 고백해야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없이 입술의 고백은 온전한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과 그리고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이거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입술의 고백 없이 마음으로만 믿는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이 구원의 조건은 그냥 난 믿을게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분명히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 어떻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걸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뭐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그런 직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어떤 조건으로 믿음을 판단할 수도 없고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실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두 가지가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주라는 공개적 진술과 함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에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수적이지만 굳이 논리적 순서를 따진다면 믿음이 고백에서 우선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신하지 않으면 입술의 고백도 자꾸만 흐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믿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구원은 어떤 율법적 행위나 혈통을 내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과거에 단회적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시제인 부정 과거형을 사용해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믿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앞에 나온 예수께서 주시라는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요구되는 믿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단정짓는데 이 부활에는 그의 대속적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 모두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는 확고한 확신하에 하는 믿음의 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느냐? 그분이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뭘 믿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뭘 믿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민은 했지만 어떤 답도 얻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 성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름 평범한 어떤 사람들과 달리 무언가를 깨닫고 그 깨닫는 바를 가르쳐서 그걸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했지만 예수님과는 분명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랬을 때 그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난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으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른 기대를 예수님 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 논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또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죽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그렇게 잘 믿었던 믿음도 어떤 어려운 사건과 상황과 일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시험에 빠지고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날마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한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반복적인 그런 신앙 고백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떤 이례적인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후의 삶은 뭐 자유롭게, 그리고 또 세상 것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런 신앙 고백이 삶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 연휴가 뭐 여러 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명절이 아니라도 우리가 교회 밖에 우리 육신의 삶에는 우리 믿음의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면 우리는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매일 새롭게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역사하는 은혜를 올 한 해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